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지난주에 CGN TV 프로그램을 거의 볼 기회가 없는데 어떻게 우연히 들어갔는데 저 시골에 있는 한 교회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목사님이 강대상 앞에서 인터뷰를 쭉 하시면서 어려움을 어떻게 이기셨는지를 쭉 간증하시다가 사회자가 목사님께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은 목회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목표이십니까? 했더니 제 마음을 이렇게 울리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 목회의 목적은 제가 섬기는 교인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이게 소박해 보일지 모르지만 저의 목회의 비전은 우리 교인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천국 가는 겁니다. 참 그 말씀이 감동이 되고 또 나도 그런데 내 마음의 소원도 우리 교인들 이 땅에서 삶의 문제는 많지만 그러나 어쨌든 꼭 천국 가는 그것을 위해서 말씀도 전하고 목회를 하는데 어쩌면 저분의 마음이 나와 같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그러한 질문을 던지면서 성경을 봤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이끌어야 할까요?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고 많은 목회의 길들이 있어요. 교회마다 실은 다 색깔들이 다르고 목사님이 추구하는 바들이 다양해요. 이제 5년 차로 들어가는데 하나님 어떻게 제가 영혼들을 이끌어야 되겠습니까? 저는 언제나 표준이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지난 주간에 부지런히 성경을 한 3분의 2가량 신약 성경을 한 3분의 2가량 쭉 읽으면서 성경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을 어떻게 목회했을까? 사람들에게 주로 강조한 말씀이 무엇일까? 사도 바울은 어떠한 마음으로 목회를 했나? 그 관점을 가지고 신속하게 성경을 쭉 보기 시작했습니다. 눈에 들어오는 부분이 있었어요. 특별히 이제 서두 부분에 들어온 말씀이었는데 주님이 처음 사역을 시작하실 때 외치셨던 그 첫 설교에 주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더라고요. 첫 설교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먼저 회개로 씻어져야 한다. 정결함을 입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백성으로 그렇게 너희들은 씻어져라. 이게 서두에 나오는 주님의 마음이더라고요. 오늘 본문도 역시 마찬가지 이야기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너희들이 나를 따르면서 저 세상의 어둠에 물든 그 어둠에서 벗어나서 내가 빛이 된 것처럼 너희도 빛으로 거룩하게 변화되어 나와 함께 동행해야 한다. 그리고 저 천국에 꼭 들어가는 나와 함께 빛된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천국 백성이 되어야 한다. 이게 성경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에게 전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목회고 성경의 목적이더라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요, 아무튼 절대 빠지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회개하는 겁니다. 내 삶이 어둠 속에 머물러 있으면서 회개는 하지 않으면서 그냥 재미있게 교회 다니는 것만으로 우리가 성경적인 주님이 원하는 그런 목적의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천국 백성답게 변화되는 참된 회개가 우리 안에 일어날 때 어둠에서 벗어나 생명의 빛을 얻는 진짜 신앙인이 될 것입니다. 자, 구원에 대한 부분을 먼저 좀 살펴보면요.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까요? 여러분은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된 게 구원을 받은 것인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교회 다니면서 아직 입문도 못한 분이 있거든요. 교회는 등록했지만 천국 명부에 그 이름이 등록되지 않은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도대체 무엇이 구원일까요? 한 천주교 신자의 회심 이야기를 지난 주간에 봤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좀 요약해서 정리를 했는데 한번 들어보시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저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고 아쉬울 때만 하느님을 찾는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시련이 닥치면서 그나마 다녔던 천주교도 안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 시련은 나를 변화시켜 그동안 교만했던 마음을 꺾고 낮추었으며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처음으로 개신교 교회에 찾아가서 첫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첫 예배를 드리고 난 후 그 다음 날 새벽녘에 눈을 떠서 마음으로 예수님을 간절히 찾았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싶었습니다. 입술에는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을 확실히 믿고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내 마음이 뚜렷이 보였습니다. 내 마음의 본성이 심히 부패해 있었고 허물과 죄로 얼룩진 것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심히 부패한 나의 본성으로부터 원망, 이기적인 욕심, 시기, 질투, 분냄 등 성경에서 말씀하는 죄들이 들춰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나의 더럽고 흉측스러운 죄로 인해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나를 휘몰아쳤습니다. 나는 변명할 여지도 없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동시에 나의 눈에서는 빗물이 쏟아지듯 굵은 눈물이 주르륵 주르륵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고 하나님으로부터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랑이 느껴져 왔습니다. 나의 심령 깊은 곳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용솟음 치면서 하나님이라고 외마디를 질렀습니다. 이러한 회심 이후에 저는 크게 세 가지가 변했습니다. 첫째, 성경 말씀이 꿀처럼 달게 느껴졌습니다. 그전에는 복음 말씀이 따분했고 성경 한 장도 읽기가 힘들었지만 이제는 하나님 말씀 이외에는 별 관심도 없고 성경을 손에서 놓지 않고 있습니다. 둘째, 죄에 대해 민감하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죄라고 여겨지지 않았던 것이 이제는 죄로 여겨졌고 날마다 죄와 싸웁니다. 셋째, 내 마음이 세상 것으로부터 예수님께로 확 쏠리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세상 것에 온통 마음을 빼앗겼고 재물과 명예욕에 휩싸였었지만 이제는 세상 것에 별 미련이 없고 나의 마음은 하나님께로 돌아섰습니다. 전형적인 회심 이야기입니다. 회심의 역사가 일어날 때 반드시 첫 번째 통과하는 관문이 죄를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빛이라고 하셨잖아요. 그 빛의 기능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기능도 있지만 동시에 오늘 이 분의 간증처럼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죄를 비춥니다. 이게 뭐 죄야 했던 그러한 나의 인간의 시각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죄를 못 느꼈는데 예수님께서 빛을 비추시면요 하나님이 보는 그 시각으로 내 죄가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는 내가 무엇을 행해서 죄이기 이전에 내 마음 자체가 문둥병처럼 암 말기처럼 완전히 썩어 문드러져 있는 거예요. 그 부패된 본성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기적인 욕심들,
미움, 시기들, 막 분냄들. 근데 뿌리는 내 본성의 부패예요. 이러한 것들이 비춰지는 것이 구원에 있어서 첫 번째 시작입니다. 주님께서 빛으로 우리의 죄를 비추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죄를 비추시는 이유는 회개를 시키셔서 씻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용서하시기 위하여 죄를 비추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은총이죠. 성령의 작용으로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숨은 이 허물과 동기들이 비춰주면요, 오늘 이분의 고백처럼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회개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주님 앞에 정말 어찌할 수 없는 나의 이 죄악들에 대하여 두렵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회한의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막 고백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그 핏방울, 굵은 핏방울이 나의 지나왔던 모든 죄, 내 마음을 부패시켰던 그 모든 죄들을 깨끗하게 씻어주십니다. 이게 은혜예요, 은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나의 주홍같이 붉은 죄가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설 수 없었던 그 흉측한 죄들이 2000년 전 예수님의 보혈의 역사로 다 씻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에 대한 기록들이 다 기록되어 있다고 성경에 나오거든요. 그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데 그 기록된 죄악들이 주님의 정결한 보혈로 그 어느 것 하나 정죄되지 않도록 주님의 피가 흰눈처럼 우리를 씻어 주시는 거예요. 이 회개를 성경에서는 생명 얻는 회개라고 합니다. 이 회개가 일어날 때 비로소 생명의 빛,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자, 이때 이제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이때 일어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우리의 죄는 씻어지고 우리의 이름 석자가 하나님 앞에 있는 책에 기록됩니다. 그것을 생명록이라고 합니다. 생명록의 강대형. 나의 아들의 피로 씻어져 나의 자녀가 된 강대형. 이름이 기록됩니다. 저는 저의 이름이 그곳에 기록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회개를 통해서 이름이 기록되셨나요? 자, 그 이름이 기록되면서 동시에 우리의 안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 거듭남. 우리의 영혼이 보혈로 씻겨지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들어오면서 우리 안에 영혼이 태어나요. 씻겨진 영혼. 하나님의 생명이 거하는 새 사람. 어렵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실제입니다. 영적인 실제예요. 우리가 태어나요. 그 영혼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십니다. 이 태어난 우리의 영으로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 아까 그분이 그랬잖아요. 거듭난 다음에 성경이 읽혀졌다고. 이 죄로 씻어진 나의 영혼은 하나님을 지각합니다. 하나님을 감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이 되기 시작해요. 그전에는 성경 말씀이 이해가 안 됐는데 거듭난 나의 영혼은 말씀이 이해가 돼요. 거듭나기 전에는 기도가 독백이었거든요. 그런데 거듭난 다음에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대화가 가능하게 합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서 그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요. 그래서 그냥 걸어다니면서도 하나님 생각하면 감격스럽고 예배드리면 눈물이 나고 어떤 종교적인 어떠한 의식이 아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시퍼렇게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 거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큰 축복이죠. 저는 우리 모두가 이 축복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런데 그 이 거듭남의 출발이 뭐냐?
첫 출발이 죄를 깨닫는 것서부터, 빛 대신 주님을 통하여 내 속에 있는 죄가 조명받고 그 죄가 회개되어질 때 십자가의 보혈이 역사하는 요 회개가 거듭남의 첫 출발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가운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아마 대부분은 이 은혜를 누리겠지만, 그러나 아직 여러 분들은 지금 제가 열거한 이러한 은혜를 받지 못한 분도 계셔요. 그 말은 뭐냐면 아직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직 천국 백성이 아니에요. 말씀에 조금 감동을 받겠지만 이렇게 회개가 깊이 이루어지지 않은 분들은 아직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주님 앞에 회개하시면서 생명 얻는 회개를 갖게 해달라고 간구할 때 주님은 반드시 당신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자, 이렇게 구원받으면요, 이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거듭난 새 사람이 우리 안에 생겼잖아요. 근데 이 새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영적인 깊은 갈급함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영혼은 하나님을 목말라 합니다. 은혜를 사모해요. 말씀을 갈급해요. 이 영적인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으면요, 거듭난 사람들은요, 아무리 세상에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너무 괴로워요. 저는 저희 교회 오시는 많은 분들 가운데 너무 목말라요, 너무 목말랐어요 라는 고백들을 수도 없이 들어요. 근데 저는 그게 뭔지 알거든요. 저도 그랬거든요. 거듭난 다음에 이렇게 목이 마른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큰 가방에 짐보따리 싣고, 그리고 가방 메고, 그리고 어디 기도하는 곳에 이렇게 찾아갔어요. 그러면 그 가방 들고 벌써 그 기도하는 곳으로 쭉 걸어가면요, 제 마음이 그렇게 기쁠 수 없었습니다. 그 장소는 누추합니다. 뭐 침대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배당 바닥에서 자야 되고, 그냥 사람이 이렇게 섞여서 그냥 뭐 반노숙자처럼 지내야 돼요. 그런데도 내 영혼이 기쁜 거예요. 왜? 이곳에서 내가 회복되는구나. 때로는 막 1시간 반 걸리는 그러한 은혜 충만한 예배 장소를 찾아가서 그곳에서 몇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답답했던 나의 이 영적인 갈급함을 또 해결받고 올 때 천국을 누리면서 얼마나 행복한지요. 이게 구원받은 자들이 갖게 되는 영적인 갈급함이고요. 두 번째는요, 이게 중요한데, 죄에 대한 인식이 확 살아납니다. 여러분, 거듭나기 전에는 죄를 잘 못 느낍니다. 물론 거듭나기 전에도 양심이 있기 때문에 너무 잘못된 짓을 하면 가책을 받긴 해요. 그러나 거듭나기 전에는요, 정말 하나님이 보시는 그 시각으로 못 느껴요. 그래서 내가 뭐 죄인이야, 교회에서 막 죄 이야기하면 이 정도면 내가 잘 살았지, 내가 돈 벌어서 집 갖다 주고, 내가 뭐 무슨 뭐 잘못된 짓을 하나, 뭐 이 정도면 이렇게 뻔뻔해요. 그런데 정말 성령이 오셔서 진정으로 우리 마음을 살리게 하면요, 하나님 보는 시각으로 죄가 죄로 느껴집니다. 누구에게 버럭 화를 내면요, 뒤에 돌아서면 찔려요. 그전에는 전혀 이런 게 없었어요.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우리의 말들, 분냄들, 마음의 음욕들, 음란함들, 이러한 것들이 이제 막 괴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속에 거듭난 새 사람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갈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속에 있는 여전히 역사하는 이 죄의 소욕이 막 우리를 괴롭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도 하지만 이 땅에 살아가면서는 또 막 실패도 자주 하거든요. 그런데 거듭나기 전에는 죄를 져도 큰 괴로움이 없었는데요, 거듭난 다음에는 죄에 넘어지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양상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죄가 재밌어요. 그리고 약간 찝찝하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거듭난 다음에는요, 이게 영이 태어났잖아요. 성령이 거하시잖아요.
양심이 맑은 물로 씻겨졌잖아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요, 잠깐 즐겁고 그 다음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들기 시작합니다. 양심이 너무 괴로워하고 막 눌려해요. 성령이 이 안에서 막 근심을 주시면서 막 우울증 걸릴 지경이에요. 이게 제 간증들입니다. 다 우울증 걸릴 것 같아요. 내 영혼이 그 전에 내가 회개하고 주님 만났을 때 막 주님과 막 동행하면 막 천국의 은혜를 누리는데, 죄를 범하면 이게 싹 사라져요. 희미해져요. 그 전에는 막 찬양만 불러도 눈물을 주룩주룩 흘렸는데, 죄로 인하여 이 영혼이 막히면요, 예배가 막 냉랭해져요. 그 전에는 어차피 냉랭했기 때문에 그게 큰 문제를 못 느꼈는데, 이미 은혜를 맛봤잖아요. 천국을 맛봤잖아요. 근데 이게 사라져버리고 양심은 나를 누르고 성령은 근심하고 이러면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그 영혼 속에서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다시 그 어둠 속에 너희의 옛 모습, 너의 영심을 고통스럽게 하고 성령을 근심시키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나와 거룩하게 동행하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신앙생활이 뭐냐? 어둠에 다니지 않는 것이다. 예수님의 빛을 통해 내 삶의 죄를 더욱더 벗어내는 것이다. 죄와 싸우고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제가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나요? 영혼들을 어떻게 이끌어야 되나요? 하고 신약성경 3분의 2를 속독으로 봤다고 그랬잖아요. 보이더라고요. 제 마음에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지 다시 한번 마음에 잡혔습니다. 신약 3분의 2를 읽으면서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이 그렇게 외쳤던 것이 뭐냐면요, 성도들에게 했던 말입니다. 어둠을 벗어버려라.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겨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그 몸의 더러운 행실을 죽이면, 벗으면 너희는 살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방탕함들이 다 성도들에게 했던 말이에요. 거짓말하는 거, 분내는 거, 도둑질, 비방하는 거, 음행, 탐욕, 우상숭배, 이러한 것들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은 자로 여기고 이제 그 다음에 예수님으로 옷 입어야 하는데, 예수님을 닮아가라. 의롭고 진실하고 입술의 말이 덕스럽고 어려운 이웃들을 구제하고 너희에게 어려움을 주는 자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너희 인생의 목적이 이 땅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달려가야 한다. 그러면 주님과 교제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빛 가운데로 걸어갈 때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강력하게 눈에 들어왔던 말씀이 뭐냐?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흠없고 정결하게 서는 것이 나의 목회의 목적이다. 예수님 믿었으니까 이제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서신서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한 달 동안 한번 여러분들 성경 그렇게 읽어보세요. 바울의 간절함은 뭐였냐면, 그 구원받은 자들이 다시 어둠 속에 거하면서 그 영혼이 얼룩지고 죄에 묶이고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씻어지고 더 씻어져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심판 날에 흠없고 점없는 자로 주님 앞에 서게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간절한 목회의 목적이었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셨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백성이 되도록 달려가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을 우리 함께 버립시다.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이 땅에서 살아갈 동안에 주님 더 사랑하고 주님 더 기쁘시게 하면서 우리는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백성에게 죄가 사라졌을까요? 우리의 영은 거듭났지만 우리의 육신 안에 있는 죄의 소욕은 끊임없이 또다시 우리를 끄집어 당깁니다. 그 요요 현상이 있죠. 요요 현상. 보통 다이어트 할 때 몇 달간 쫙 빠졌다가 다시 요요 현상이 많이 일어나서 좌절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영적으로도 그런 것 같아요. 막 은혜 받고 회개하고 막 훈련 받고 이렇게 딱 변화된 사람이 굉장히 많은 숫자들이 요요 현상으로 떨어집니다. 그 죄를 씻어내서 거룩함에 거했는데 다시 하는 사이에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요. 그거를 방치시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죄가 다시 우리 안에 득세하기 시작합니다. 영은 다시 눌려지기 시작해요. 그때 주님과의 첫사랑이 식고 충만함이 사라지고 영은 병이 들어요. 이것을 돌이키지 않으면요, 점점 육신에 빠지고 점점 주님 밖으로 밀려 나아가면서 죽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성경에 그렇게 살면 밖에 버려져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른다고 주님께서 경고하셨잖아요. 많은 교회가, 많은 성도들이 은혜 안에 들어갔다가 보혈로 씻겨졌다가 요요 현상으로 다시 뒤로 점점 물러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린, 영적인 암에 걸린, 그래서 하나님과의 생명이 거의 끊어져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저도 지금 이제 개척 4년 4개월이 되면서 요즘 제 마음을 살펴보고 있어요. 혹시 내 마음이 변하지 않았을까? 4년 4개월 전 처음 시작했을 때 나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때는 잠도 잘 못 잤습니다. 각성되고 긴장돼서. 이 아름다운 이 수지 신봉동의 이 길들을 걸어 다니면서 1년 넘도록 못 느꼈어요, 제가. 이것이 얼마나 환경이 좋은 곳이라는 것을 한 1년 반 동안 느낄 수가 없었어요. 왜? 제 마음은 다 긴장하고 또 어떻게 말씀을 준비해야 되나? 하나님 앞에 내가 똑바로 서야 되는데 어떻게 영혼들을 끌어가야 되나? 이 긴장에 너무 제 마음이 막 매달리면서 그냥 걸어가면서도 주여. 근데 이제 4년 넘으면서 제 마음이 좀 풀어진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렇게 그때처럼 막 간절한 마음이 덜 들고 뭔가 제 안에 다시 그러한 죄들이 스물스물 들어온 것이 아닌가. 저는 제일 싫은 게 제 마음이 변질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 다시 마음을 찾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온 교회와 함께 이러한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그 박보영 목사님이 몇 년 전에 이렇게 심하게 아프셔서 막 기침하면 피가 나오고, 그래서 이게 폐암이 아닌가 할 정도로 큰 어려움이 있으셨는데, 하나님이 또 그 어려움을 통과시키시면서 다 회복을 시켜주셨는데, 그때 하셨던 말씀이, 왜 하나님 이러한 시간을 내게 주셨습니까? 근데 주님 만난 10년 차쯤 그런 일이 벌어졌대요. 20년 차군요. 10년 차 때도 한번 안성에서 큰 질병으로, 그때는 간암 같은 질병으로 한번 어려움을 겪고 회복되고, 또 10년이 지나서 방주교회에서 몇 년 전에 또 이제 그런 어려움을 겪으셨는데, 주님이 주시는 응답이, 네가 처음 나를 만나 그렇게 뜨겁게 나를 사랑하고 그렇게 나를 경험했다. 그런데 10년쯤 지났을 때 다시 너의 마음이 식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런 과정을 통해서 너의 마음을 다시 한번 다루어야 될 필요가 있었다. 그런 마음을 주셨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렇게 성자 같은 분도 하나님이 다루시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도대체 얼마나 다뤄야 할까? 여러분, 점검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죄가 독버섯처럼 자라나 영혼을 죽이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자,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또다시 회개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회개는 축복이에요. 회개는 생명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나는 지금 잘 가고 있나?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는 문제가 없나? 그러한 것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주님 앞에 나 자신을 깨트리고 회개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저는 경험하지만요, 하나님이 그러한 마음을 굉장히 기뻐하셔요. 주님은 나는 의로워요, 이 정도면 나는 잘했어요 하는 사람보다 주님 앞에서 나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그 마음을 진실하게 깨트리고 주님 앞에 엎드려 애통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매우 매우 기뻐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저는 그런 경험 너무나 많이 해요. 지난 주일날 한 세 가족과 교제하는데요,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지난 3, 4월에 가정에 큰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때 회개를 했대요. 근데 회개를 하면서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그동안 사랑했던 그 세상 죄악들을 그냥 단칼에 다 잘라버리고 한 3개월간은 그냥 구름 위를 나는 듯한 그러한 행복감 속에서 그 어려움을 통과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관계를 풀어주시는데 어머니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남편과의 관계를 막 다 풀어주시고 물질도 한 방에 그냥 그동안 어떤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던 것들을 한 방에 다 풀어주시고 그리고 지금은 너무 행복감 가운데 지나고 있습니다. 연말이 되니까 다시 옛날에 그 친구들이 막 연락을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마음 지켜야 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주님 앞에 저도요 막 깊이 회개했던 적이 많이 있거든요. 막 새벽에 가서 막 가슴을 치며 막 통렬하게 회개하기도 하고 막 저녁에 하나님 앞에 막 몇 주간을 그냥 잡초를 뽑듯이요 그냥 또 뽑고 혹시 또 잔뿌리 없나 또 뽑고 막 갈아엎고 막 부인에게 막 고백하고 막 사람들한테 막 자백하고 하면서 그렇게 회개를 하면요 은혜가 밀려 들어오더라고요. 요즘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갖는데 벌써 예배 시작부터요 왜 이렇게 눈물이 나고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성도들 앞에 죄송스러운지 다시 말랐던 눈의 눈물이 회복이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함께 그러한 시간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시험 겪는 분이 계십니까? 환경 탓하지 말아야 돼요. 사람 탓하지 말아야 돼요. 어리석은 겁니다. 구원받은 자는요 환경 탓, 사람 탓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을 점검하며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러한 신앙 가운데 진정한 위로와 격려를 주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참 때도 감사하게 이제 2015년도가 이제 25일 정도 남았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을 우리가 잘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왜 하나님이 시간을 그냥 계속 가게 하지 않고 왜 하루 밤낮 일주일 7일 1년 365일 이렇게 끊게 하셨을까요? 그게 매듭을 지으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너의 인생이 이렇게 밤낮으로 하루가 끝나듯이 끝난다. 너의 인생이 1년이 지나듯이 그렇게 끝난다. 1년의 끝이 되었을 때, 하루의 저녁이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신앙에 문제가 없나 점검해야 된다. 작년 이맘때쯤 제가 무슨 설교를 했냐면요. 지금 같은 설교를 했었어요. 그때 저희 교인 중에서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신 분이신데 이쪽 폐암이 커져서 기도를 막으면서 이제 한 달 반밖에 남지 않았다고 하는 그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때 이 앞자리에 앉아 계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감사하게 그분의 삶을 한 11개월, 2개월, 1년여 더 연장을 시켜주셨다가 어제 소천을 하셨어요. 그 1년간 이분은 깊이 회개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준비를 하셨거든요.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결코 길지 않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가 인식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간에 우리의 영의 세마포를 우리는 빨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회개를 해야 될까요? 간략하게 3가지를 나눕니다. 첫 번째, 마음을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찾으십니다. 내가 몸은 교회 안에 앉아있지만 마음은 멀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때는 내 마음이 하나님이었어요. 그때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하나님,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마음이 온통 하나님께 가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몸은 교회 안에 우리가 앉아 있고 교회에서 맡은 일은 하지만 내 마음은 하나님과 멀찍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왜 떨어져 있을까요? 세상이 들어온 거예요. 또 염려, 근심, 걱정이, 죄악들이 들어온 거예요. 내 마음이 식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섬기는 게 이제 힘이 들고 짜증이 나지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내가 너에게 주었던 나의 임재를 거둘 것이다. 그 감격을 거둘 것이다. 그리고 너의 삶에 환란을 주어 내게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게 주님의 경고 아닙니까? 회개하십시다. 마음이 하나님 앞에 멀어진 것을 우리 회개합시다. 두 번째, 우리의 삶에 스물스물 기어들어와 자리 잡은 죄들을 청소해야 돼요.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정결하게 섰을 때 죄악들이 끊어졌거든요. 그런데 요요 현상이잖아요. 다시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그 전에 안 했던 것들이 슬금슬금 들어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주님과 멀어지면 자꾸 인터넷을 많이 봐요. 마음이 자꾸 이렇게 멀어지면서 다른 잡것들이 자꾸 들어와 그게 제 마음을 점령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점령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청소하셔야 합니다. 마음을 도려내셔야 합니다. 잡초와 독버섯을 뽑아내셔야 돼요. 여러분, 성도들이 예수의 피를 힘입어 정말 회개하려고 하면 죄는 반드시 굴복당해집니다. 왜냐?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예수의 보혈 앞에 죄악들은 반드시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주님의 보혈을 작용하도록 스스로 회개하고 주님 앞에 갈아엎고, 그리고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 나의 굳은 마음을 녹여주시옵소서. 주님 내 삶에 또다시 들어온 이 세상 사랑을 다시 십자가의 능력으로 깨뜨려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와 함께 죽은 자라고 여기겠습니다. 옛사람을 또 벗어버리겠습니다. 그때 주님의 피가 우리 안에 우리의 죄를 씻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 신앙은 순종입니다. 신앙이 뭐라고요? 순종이에요. 깨닫는 데서 멈추면 안 돼요. 주님이 어느 때 뭔가 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쭉 방치시키잖아요. 거기서 영적으로 멈추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저 자신이나 많은 분들을 보면 뭔가 멈춰 있는데 이유가 뭔지를 잘 모르셔요.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주님이 순종하라고 한 영역에서 순종을 안 하고 그냥 지나쳐 버린 거예요. 왜요? 부담스러우니까. 왜요? 손해볼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영적으로 굉장히 헤맵니다. 저는 그것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안에 주님이 그때 말씀하셨던 것, 그때 감동 주셨던 것, 내가 환경 바라보고 여러 인간의 생각으로 미뤘던 것이 있다면 우리가 가기 전에 순종을 해보십시오. 손해볼 것 같지만 주님은 그 순종을 통하여 진정한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은요, 제가 하는 방식인데 회개하는 마음으로 한번 성경을 읽어보세요. 성경이 표준이잖아요. 특별히 이번 주에 고린도 전후서를 보세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에서 비추어 내게 걸리는 것이 있다면요, 그거 지나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또 회개하고 읽고 또 회개하고 읽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그 죄를 씻어내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닦고 또 닦고 또 더 닦아 이제 2015년도가 마무리되는 12월 31일이 되었을 때 우리 마음이 갈아엎어지고 주의 피가 우리를 정결하게 씻어진 그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할 때, 새해는 주님과 동행하는 그 어느 해보다 행복한 천국의 빛된 길을 걸어가는 생명의 빛을 얻는 복된 새해가 될 것입니다. 이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우리 한 번 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내가 원하는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함께 시간 우리 회개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 오늘 말씀이 나의 마음을 칩니다. 주여, 나도 모르게 들어왔던 죄악들을 깨트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새 부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내가 원하는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을 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것. 내가 원하는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섭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숨은 부끄러움들을 이제 벗을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셔서
생명 얻는 회개를 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회개형을 우리 가운데 더 부어주시어서 2015년도 마무리를 주님 더 정결함으로 주 앞에 서게 해주시고, 순종해야 되는 부분이 미루어진 것이 있다면 이해가 가기 전에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성찬을 받습니다. 주님의 살과 피, 우리의 생명을 위해 주신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이 시간,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감동하시고 우리의 묵은 때를 씻기시며 우리의 영혼을 채워 주시옵소서. 주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떼어 저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는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니 받아 먹으라 하셨습니다. 식후에 잔을 드사, 이는 많은 사람들의 죄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언약의 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시간 먼저 떡부터 분급을 받으실 때에 하나님 계속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저는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나를 씻어주시고 더 주님 안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이 시간 믿음으로 주님의 사를 받겠습니다. 이어서 주님의 잔을 또 봉급 받을 때에도요, 혹시 또 기도하시면서 받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아직 받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주의 잔을 받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빛을 주셨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둠을 몰아내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천국의 좁은 길로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주께서 말씀하신 이 기회의 시간을 주님 그냥 지나가지 않게 하시고 꼭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갈아엎어지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흠이 없고 점이 없는 거룩한 신앙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이 마지막 한 해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 앞에 귀한 예물 봉헌합니다. 받아주시고 저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충만히 함께 있을지어다.